신명기 1장 1절부터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을 너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너희의 앞선 시대가 이러이러하게 괴로움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고시키는 말씀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접전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 이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아에서 아소다라스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까 요단 동편은 다 장악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모세가 요단 저편,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란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40년 전이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한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했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이것이 과거였다는 거죠. 신명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모세가 강조하여 첫 언급에서 강조되는 두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거리였더라?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자, 10하루하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40년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을 모세가 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10하루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눈에 보이는 전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거죠. 그 훈련 받는 동안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겁니다. 다시는 그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1절) 말씀에 얻으라 두려워 말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실상 겁을 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1장 내에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지요. 400년 전에
애굽 땅에 몇 명이 들어갔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9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0년 전에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무리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400년 뒤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로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거지요? 두령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들을 세워서 통치를 해야 될 만큼, 다스릴 만큼 그렇게 수가 막대해졌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것이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두령들을 세워야만 됐던 이유를 밝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명령하신 바대로 우리가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는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그 광야가 그때 무서웠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 때 이게 40년 전에 그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 그 광야가 얼마나 어려웠었냐. 그런데 그것을 다 무사히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매일 보지 않았느냐. 뭐를? 하나님의 이 기둥이 무슨 뭐 이렇게 수분이 가득한 그런 물기둥이 아닌 거지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임했을 때 그 구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저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저기 먹구름이 몰려와 가지고서 무슨 뭐 뭉게구름이 와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러 내려오셨다가 다시 신적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신적인 영광에 동동되게 가셨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 구름인데 그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의 부모 세대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어,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믿을 만한 이유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보여주시는 거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정도면 네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을 누릴 때에는 와, 참 신기하다.
이야, 만나가 이거 신기하다. 어유 며칠하게 봐 이거.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하고서도 나중에도 어땠습니까? 뭐 나중도 따르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자 했지요.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그래 어떻게 되나 저 땅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선히 여겨서 40일간 정탐을 하게 하고 돌아왔는데 올 때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안순희 집사님이 올려주셨죠. 이스라엘 포도 사진을. 포도가 이 알이 큰 게 아니라 그 이만한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정말 한 이만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한 송이가 그런 사진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다? 어떻다고 보고했습니까? (2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기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왜?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고대에서 그 장대하기로 유명했던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다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완악함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제1세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후 40년 안에 다 광야에서 쓰러지도록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악하게 모독하는 자는 그 누구도 가나안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발 믿어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지니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어떤 선하신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는 결코 가나안의 기쁨을 맛볼 수 없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서가 밝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초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원망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멸하시는 와중에서도 누구는 남기셨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기셨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노아의 사건에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세상을 다 멸하실 때 에이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디스리가드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시고 새로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같이 멸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덟은 남겨두시는 겁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남자 장정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셌을 때 60만 명 이상이니까 20살 이상 60살 이하 그게 60만 명이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산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셨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자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브렉시티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무슨 금융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무슨 IMF가 이렇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자는 지키실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외형상 같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형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가장 지혜로움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권념하신다, 기억하신다. 그 방주 속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홍수라고 하는 참 무자비해 보이는 그런 진노의 한가운데에서도 온 세상이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셨다?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게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구조에 의하면 이렇게 A 다시 B 다시 C 다시 그리고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가운데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 이것이 그 전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우리 문법은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은 완악한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세대의 아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악평을 했습니까? 짐승의 밥이 될 뿐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3대 절기를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나무들로 초막을 지어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라?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너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 날, 그때 베푸셨던 그 이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징탕한 게 아닙니다. 벌 받은 게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기념하여서 아름다운 나무들로, 즐거운 나무들로 이게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즐겁게 하셨던
그 날을 회고해라.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음을, 지키셨음을 회고해라.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신발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풍성히 먹었던 겁니다. 누가? 1세대는 쓰러지면서 2세대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하여 산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40년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니네 40일 동안 이게 정탐꾼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꾼 해가지고서 보고했는데 너희들 말 안 들었지? 어지 하루씩 1년씩 쳐가지고 한번 40년 고생해봐. 이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야, 하나님 그 40일 했는데 하루를 1년씩으로 쳐가지고 고생 진탕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40년간 너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냐? 내가 너희를 믿게 하마. 증거를 주마. 40년 동안 행복하게 그쪽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지, 됐지,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다시 모세를 진두를 해서 간 거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려고. 그 첫 성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서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돌아라. 그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을 그냥 돌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왜?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물론 그 뒤에 조그만 아이성, 저거는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뭐 도움 안 주셔도 여리고성도 이렇게 했는데 저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서 그냥 많이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참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큰 일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쩔 수 없나이다. 그런데 뭐 별반 되어 있지 않은 일은 이거는 뭐 꼭 기도를 해야겠어 이러다가 고생 징탕하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요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 세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짐승의 밥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진실한 믿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는 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보지 않았느냐. 그래 어떻게 해라? 이제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그 모든 명령은 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같은 대상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주는 이유다.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취하라 하면 취하고 보이는 전망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신뢰하고 나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내 뜻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냐 여부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과 복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훈련 안 시키고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훈련 없이도 순종해서 그냥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0년 광야는 운명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패착인 것이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됨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언제 소유하느냐?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그건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말씀이지 라고 그걸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다 따로? 라고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쩌면 40년 광야 가운데 끝장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이스라엘의 1세대의 완악함과 관계없는 이들로부터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인내 순종해서 그 가나안의 젖과 포도주를 속히 누리게 되는 우리의 온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하루거리일 40년을 걸쳐서 가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패착을 다시금 또 내가 해보야지, 경험해 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일생을 사는 동안 가나안의 복됨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